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로 끊으심이로라.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만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을 무려 110절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110절이나 이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 멸망의 상황이 아주 반복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그래서 오늘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에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보았던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느 때는 이 말씀으로 또 어느 때는 저 말씀으로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을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또 어느 때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동일한 내용이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주제와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반복되는 어떤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주의 음성을 기록하고 그리고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또 그것을 예레미야처럼 잘 정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황에 맞는,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또 들려주실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반복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도 우리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레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친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레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의 길을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5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스라야에게 지금 전하는 명령인데, 이 스라야는 누구냐 하면 지금 시드기야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상태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같이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스라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라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물론 시드기야도 비참하지만 그가 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스라야가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모시는 왕이 아무 힘이 없는 왕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모시는 왕이 아무 힘이 없는 왕이고 더구나 눈까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왕 때문에 지금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왕을 자기가 보필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자신의 그 예언을 기록한 책을 건네줍니다. 아마 이 기록도 그의 제자였던 바룩 기억하시죠? 바룩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라야하고 바룩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죠. 자, 네가 바벨론으로 가서 내가 건네준 이 예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라.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큰 소리로 읽어라. 그리고 그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가에 그것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 책이 돌에 묶여 있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겠죠. 그렇게 두루마리가 그 돌과 함께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그처럼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하죠. 행위 예언.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행동으로 이렇게 예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그런 행동 예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라야에게 준 이 예레미야가 준 이 예언의 말씀이 스라야의 입장에서는 참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라야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힘없는 눈 뽑힌 왕을 모시고 가는 시종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 자체가 아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끌려가는 그 바벨론 어느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스라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새로운 힘이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막중한 사명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맡겨졌다는 사실에 아마 무척 긴장도 되지만 아주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는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라야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고 비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속에서 그 어려운 비참한 순간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방금 이 질문을 하니까 문득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어느 때는 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을 수제비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커보니까 알겠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지금 실패했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누워 있거나 뭐 남자들은 술을 마시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인생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것이 쌀이 없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하시더라는 거죠.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서 아침을 하셨던 그 어머니가 지금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없는 상황에서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리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받은 그 말씀을 크게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리야는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마치 스라야처럼 우리가 선포하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여기 있는 본문은 개역 성경도 있고 또 세번역도 있고 좀 섞여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스라야 같은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이는 남을 섬기는 이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픈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해지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해진다. 쉽게 모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지만 힘들여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간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는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친절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고, 잔인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욕심,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이는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 조금만 더 자자고, 조금만 더 졸고, 조금만 더 손으로 모으고 쉬려는 이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손을 게을리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유해지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나으며,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낫다.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이가 친구이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이가 형제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인내는 분명 이를 끝마치게 해줄 것이며, 너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는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 또한 헛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섬길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해지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말씀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도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읽으시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놀라운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110절에 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반복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있다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시고 어떤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라야처럼 우리가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강이와 다은이와 영은이와 유준이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지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근성과 강건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